자,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의의 복음에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대하고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주님께서부터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마귀는 끊임없이 순간 찰나찰나 틈이 벌어지는 순간 얘기합니다. 너가 부족해서 그래. 너의 행위가 부족하단 말이야. 더 애써야 된단 말이야. 그것만으로 너는 의가 채워줄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뭔가 더 채우려고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적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힐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며 보냅니다. 지도자들이 가지 말라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는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메시지예요.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정성껏 밥을 해먹이거나 떡을 해먹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합니다. 떡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삽살 모찌도 해주고 팥빙수도 먹어주고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어요. 힘들 때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세우는 거는 그건 그런 방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뭐다? 말씀이에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진지하게 좀 들어보십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마지막 쓴 편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는 사람들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알았던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 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의의 능력의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증거해야 될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절대로 힘써서 단순하게 지속하라. 단순하게 지속해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치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은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3달, 3개월, 약 100일, 90일, 100일 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년 동안, 처음에 3달 동안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받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고생한 분들 많습니다. 정확하게 믿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이상하니 요상하니 또 뭐 가우뚱하니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거절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그 사람 일단 내려놓고 갈급하는 사람 따로 모아가지고 훈련시키죠. 10절에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거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이 기간 동안 뭐예요?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뭐든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은혜와 의에서 뭐는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하게 잘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렸느냐? 장장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 그것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 언제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데려갈 거다. 그의 씨를 그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45년 동안 전혀 떠난 적이 없어요. 갈렙에게는. 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심겨졌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었죠. 45년 강사에 내보면 하는데 포기할 수도 있는데 85년도에 그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 2020년이면 거의 45년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헷갈리네. 아직 안 됐군요. 더한 시간이에요. 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했던 마지막 부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이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으면 시선을 고정하세요. 더 이상 배울 거 아닙니다. 시선을 고정하시고 빈틈없이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오늘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계속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희망적인 결론을 내려줍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보시고 주님이 공평하게 나에게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이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재판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할 때 가장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의의 복음을 단순하게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고백문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목청 터지도록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단의 지배는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이고 발입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셀과 시스템을 통하여 제자 만드는 제자를 훈련하여 교회를 개척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충분한 시간을 쏟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쏟습니다. 셀그룹을 세우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쏟습니다. 나는 언제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멘.